우리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골리앗은 큰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최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골리앗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실력도 있습니다. 골리앗은 능력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리니까 힘도 없어요. 양을 치던 목동이니까 무기도 없어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숨어서 군대도 없어요. 그를 돕는 군대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의 형들이 군인이지만 형들조차도 다윗의 곁에 서주지 않습니다. 무기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싸움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이깁니다. 아멘. 다윗이 이깁니다. 아멘. 다윗이 이깁니다. 아멘. 어떻게 이겼을까요? 힘도 없는데, 무기도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이겼어요? 뭐 때문에 이겼어요? 하나님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믿기에,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 믿음이 역사했을 때 다윗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셨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답이다.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만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과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자칭 큰 자라 그랬습니다. 실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마술로 기적을 일으키고, 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마술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시몬을 집중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의 큰 능력자라고 추앙하며 시몬을 따릅니다. 그만한 실력도, 그만한 능력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것도 있었죠. 반면 빌립은 어떻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가 학력이 뛰어난가? 그가 실력이 뛰어난가? 그가 잘생겼는가? 그가 재산이 많은가? 아니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고향입니까? 고향입니까? 주변에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변 환경은 가장 척박하고, 시몬은 자기의 고향이고 자기가 사는 삶의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 깨도 제 집 앞에서는 50% 먹고 넘어간다. 시몬은 지금 그런 상태. 빌립은요, 타지예요. 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거기에 혈혈단신으로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빌립이 들어갑니다. 시몬은 많은 희한한 마술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빌립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서 그는 오직 복음만, 하나님의 나라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고 누구를 찾고 누구를 기대하는가? 시몬을 기대하는가? 시몬을 찾는가? 아니면 빌립을 찾고 있는가? 아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시몬과 같은 능력을 구하고 찾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빌립과 같은 능력이 없어도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는 믿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골리앗이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골리앗을 사모합니까? 다윗을 사모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결단과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믿음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사람 나오죠? 오늘 본문에. 그 시몬은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칭 큰 자라. 스스로 나는 큰 사람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에게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능력을 나만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큰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자칭 내가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시몬은 큰 능력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자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시몬은 마술의 능력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무슨 말이겠어요? 수없이 우리의 마음에는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면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만몬, 메가스,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칭 큰 자라, 이게 메가스라는 말이에요. 메가스, 큰 자, 화려한, 웅장한, 거대한, 수많은 힘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셔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니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와, 저분 대단한 것 같아. 저곳엔 뭔가 좋은 것 같아. 거기에 가면 화려함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크기도 하고 사람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형을 추구하는 거예요. 청주에 유독 대형 카페가 많잖아요. 작은 카페들이 살아남기 힘들죠. 대형 마트가 많잖아요.
작은 가게들이 살아남기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 슈퍼 보셨어요?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대형 마트에 치여서. 그래서 슈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체인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편의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마트도 그래요. 카페도 그래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시몬의 화려함, 시몬의 능력, 이런 것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인기를 끌게 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호감을 갖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시몬에게 구원이 없었습니다.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회개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시몬의 능력을 보고 시몬을 붙잡았습니다. 큰 자다, 큰 자다. 큰 하나님의 능력이다. 메가스, 맘모스, 화려한 사람, 큰 사람, 위대한 사람. 그런데 거기에 사람을 구원하거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빌립은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가 가진 게 있습니까? 드러내는 게 있습니까? 보여주는 게 있습니까? 그가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줄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고 신뢰를 하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오는 사람들에게 돈 1,000원이라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가 가경동에 있을 때 탈북자 분이 오셨어요. 한 2-3분 오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와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아파트도 주고 뭐 이렇게 생필품도 주지만 생활이 어설프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제가 뭐라도 하나씩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먹을 걸 챙겨주든지 아니면 이제 도구를 드리든지 아니면 오가는데 좀 하라고 돈도 드렸고 그랬어요. 한 2-3년 잘 나갔습니다. 신앙도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이 어디인지를 잘 알려주지 않아서 이저리 수소문하다가 어떻게 만났어요. 찾아가서 만났어요. 어떻게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요, 시내 큰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 가면 한 번 올 때마다 몇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클릭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지금 빌립은 그런 자괴감에 있는 거예요. 큰 교회처럼 줄 수 있는 게 없고, 시몬처럼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는 오직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승리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누구의 승리입니까? 그 화려하고 그 큰 자였던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고, 화려한 시몬을 따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할렐루야. 빌립은 큰 자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뭔가 줄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이 사마리아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치유 사역도 하고 성령 사역도 하고 부흥회를 가면 안수기도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 안수기도 하고 병 고침고 치유 사역 이후에 귀신을 내어 쫓아준 이후에 그들이 감사하기는 하지만, 목사님, 제가 병 고침 받은 것 때문에, 제가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신앙이 더 뜨겁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를 잘못해서 더 자주 넘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더 자주 넘어져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런 기적들이, 표적들이 새롭게 하는 것들 보지 못합니다. 변화시키는 것, 새롭게 하는 것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오스카 와일드가 그날 이후라는 책을 썼겠어요. 그날 이후. 예화로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그 안전뱅이 고쳐주었더니 그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갔더니 막 그냥 깡패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전뱅이 했을 때는 그래도 구걸하면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이게요, 일어나서 사지가 멀쩡한데 어디 직장에서 가서 직장생활 하려니,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건강한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깡패짓이나 하는 거죠. 어떤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다가 뭐 막 술 먹고 난장을 피우는 그런 아주 추한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넌 누구냐 도대체? 왜 이러냐? 그러니까 당신이 내 눈 고쳐주었지요. 그 소경일 때는 그래도 또 이 사람도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눈 떠보니까 세상 못 볼 곳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놈도 마음에 안 들고 저놈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놈.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그냥 가가지고 참견하다 보니까 남일 참견하면요, 아무리 옳은 말 해도 그게 사람들이 어디 뭐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워가지고 싸움꾼이 돼가지고 어디 가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에이 이런 세상 살면 뭐하냐 그래가지고 술독에 빠져가지고 중독자가 돼가지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말씀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이면 끝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로 끝나는 거지.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시몬을 찾지 않고 빌립을 찾게 한 거예요. 큰 자를 찾지 않고 작은 자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믿음이 뭘까?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람에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성도들에게 좋은 은혜로운 기도를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한 줄을 적더라도. 저는 목회 초창기에 목회를 잘하고 싶었어요.
설교를 잘하고 싶었어요. 많이 노력했습니다. 설교학 책도, 설교에 대한 세미나도, 목회 세미나도 여러 곳 다녔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목회의 비전은 너 하나님 앞에 진실해라. 진실해라. 그거였어요. 그래, 진실함으로 하자. 화려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그러나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설교 잘하려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이 설교가 성령이 담겨진, 진리가 담겨진, 복음이 담겨진 온전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설교 영상 찍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러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설교로 하나님께 나가는 설교. 하나님께 나가는 설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자기를 큰 능력으로 자기를 큰 자로 세웠어요. 자칭 큰 자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그를 큰 자로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자가 되어서 이룬 일이 뭐겠어요? 사람은 많이 모였지만 그곳에 구원, 그곳에 진리, 그들은 그곳에 생명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무것도 없는, 초라해 보이는, 나약해 보이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복음 앞에, 그 진리 앞에 시몬자처럼, 그 큰 자였던 시몬조차도 무릎 꿇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요, 자신을 큰 자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큰 자였다, 큰 자였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내가 큰 자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학력,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능력이 대단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울로 살았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내가 가진 모든 학식이,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이, 내가 가진 모든 실력이, 내가 가진 그 좋은 직장들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 아니겠어요? 그의 집안 배경, 그의 학문, 그의 능력, 그의 지도력이 큰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얼마나 작은 것인 줄 알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큰 열매를 맺었고 세계적인 열매를 맺었지만 그의 고백은 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핍박자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가서는 그의 신앙이 깊어진 이후에 그의 최후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가장 낮은, 가장 작은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몬도 자칭 큰 자였지만 그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습니다. 빌립, 시몬의 능력으로, 시몬의 실력으로, 시몬이 가진 것으로 빌립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인간적인 자존심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큰 영락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나를 부목사로 써주세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을 거예요?
있을 법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능력은 유익하지만 기쁨을 주지 못하고요. 능력은 대단하지만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초라해 보여도 사람을 구원시키고, 복음은 나약해 보여도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약한 연한 순의 모습으로, 마른 땅의 뿌리 같은 약한 모습으로, 고운 모양이나 아름다운 풍채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인도하는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왔고 수많은 성도를 구원해 오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복음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능력 앞에, 그 축복 앞에 무릎 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도 크고 놀랍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시몬 같지 않고 빌립과 같은 모습이지요. 우리 교회도 시몬 같지 못하고 빌립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시몬 같지 못하고 빌립 같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전한 복음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빌립을 향하여, 아니 시몬을 향하여 박수치고 환영하던 사람들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작은 이 빌립 같은 우리의 모습이 금년 우리가 전도하기를 사모하고 복음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시몬이 빌립 앞에 무릎 꿇듯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빌립과 같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참된 행복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하면서 비록 지금 눈물이 나고, 비록 지금 내 몸은 아프고, 비록 지금 우리의 환경은 어려워도 이 고백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승리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몬도 무릎 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한 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